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자도란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제자로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저녁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질문의 공통적인 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왜 그렇게 꺼리는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게 열기를 왜 그렇게 망설이는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기꺼이 전하지 못하는가? 왜 끊임없이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분노를 바라고 시기하며 질투하는가? 왜 그렇게 쉽게 패배하는가? 관계를 왜 그렇게 쉽게 허물어뜨리는가? 압박, 불의, 좌절 등이 왜 계속 존재하는가? 국제사회에서의 엄청난 증오와 폭력, 전쟁이 왜 끊이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데이비드 왓슨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거역하여 반역함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하반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다음 둘째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한 영, 사단의 그런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과의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과 전쟁을 벌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염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죽어왔고 또한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작은 바이러스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이비드 왓슨은 마귀의 존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마귀들의 전략이 어떠한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이는 마치 교회들이 눈가리개를 착용한 병사들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위에 진치고 있는 적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적의 공격에 의하여 놀라서 자기들끼리 총칼을 겨누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또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됩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또한 욥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빼앗아가고 또한 10 아들도 죽게 만들고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또한 자신의 고난의 길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망의 내용을 볼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단이 임하여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 15절을 통하여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경고하면서 에베소서 6장 11절을 통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음은 베드로전서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두 구절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표현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란 존재는 수동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는 잘못된 영을 믿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중세마녀 사냥하듯 무죄한 사람을 적그리스도 죄인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육체적 질병과 귀신에 의하여 병에 걸린 자를 잘 분별하십니다. 그리하여 귀신에 의하여 병든 자의 경우에는 그 병 이면에 있는 원수를 발견하시고 그 귀신을 대적하여 내쫓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고꾸라져서 거품을 흘리는 아이가 한 명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 아이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사탄은 또한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 속에서도 역사합니다. 그러게 사도 요한의 말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은 교회 조직과 특정 학문적 신학 연구단체 조직 등을 통하여서도 활동하고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악한 구조나 부당한 정치 제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들을 잘 분별해야 하며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축구 경기를 보시면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결코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게 상대팀에 따라서 수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상대방이 잘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연구하여서 그에 대해서 잘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술적으로 배치를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과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어떠한 작전을 가지고 나오는지 잘 알고 이에 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하스는 악한 자의 6가지 작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직접 공격입니다. 직접적으로 박해함으로써 하나님의 활동을 파괴시키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여러 가지 고통을 주어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일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회교국가나 또한 공산권의 그런 국가에 가시면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그 사실 자체로 핍박당하고 고문당하며 투옥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부터 19세기까지 순교당한 그리스도인의 수보다 20세기에 순교당한 그리스도인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은 오늘도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직접적인 공격을 해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기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즉 형제들을 기소하고 고발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불가피하게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순수한 실수와 오해를 들추어내 일일이 열거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연약함과 죄 지은 것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빈번하게 짚어내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방패를 높이 쳐들어서 사단의 이 기소와 참수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도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여 성령의 활동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종종 교회에서 존경받거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편협하고 경직된 신앙으로 매도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악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순수한 체험을 감정적 연루, 심지어 간음의 행위 등으로 전복시켜서 가정을 몰락시키거나 또한 성적인 타락해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그저 그 평화를 누리기만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단지 회피하려고만 하고 서로의 관계에서 생기는 그 긴장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죠. 성도 가운데 죄가 득세해도 그저 침묵하며 방관하고 방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사랑과 평화를 오염시키며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넷째로 위조입니다. 사단은 위조된 영적 현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혼란시키는데요.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순수한 운동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러한 미혹하는 영과 또한 귀신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율법주의 또는 방종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말씀처럼 악한 자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온갖 종류의 거짓된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으로 착각하여 믿고 그들이 이끄는 거짓된 길, 생명이 없는 신비적인 거짓 종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다섯 번째로 유혹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함으로써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게으르게 하고 남의 일을 시기하며 스스로 교만에 빠지며 제 몸에다 상처를 입히게 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사단의 이러한 유혹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라고 부름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교육계, 정치계, 철학계, 경제계, 산업계, 오락계, 방송계, 언론계 등
모든 우리의 영역에 있어서 사단의 세력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단의 세력이 그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에 멸망당한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무엇을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의 죄된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살인을 했다거나 강도짓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간음을 했다든지 이러한 죄의 목록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당대 사람들은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들을 분명히 저지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누가 봐도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열거하지 아니하시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러한 일상의 모습들을 나열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것이 바로 죄요, 심판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 우리의 바쁜 일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닌 뒷전에 밀려나 계신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일상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의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고 그 영향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 세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여섯째로 사로잡힘입니다. 사단은 종종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일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탄은 인간의 제도에 개입하여서 인간을 개인적으로 굴욕스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사회 및 정치적인 제도에 개입하여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압제하고요. 또 인간의 탐욕을 조장하여서 엄청난 부정 축제를 낳게 하고요. 또 타락한 유욕을 통하여서 모든 열정을 육적인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젊은 사람들을 섹스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죄에 대하여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시기와 증오의 대상, 용서할 수 없는 영원한 원수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죄는 미워할지라도 죄인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데이비드 왓슨이 이렇게 사단의 교활한 작전 6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사단의 6가지 작전을 알고 있는 자로서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잘 대처하고 방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데이비드 왓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투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대적하기 위한 9가지 전략을 소개해 주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적을 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지 못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눈을 가리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을 잘 분별하고 사단의 작전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다음 셋째로 주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사단을 상대할 만큼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대적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효율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모든 은사로 무장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다섯째로 주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기에 잠시라도 해이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게을리행하고 해이한 삶을 살게 되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단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것이 되겠죠. 그러기에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게으름과 한가함을 영혼의 원수라고 지적하면서 육체 노동과 기도와 독서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섯째로 잘못된 관계를 빨리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화의 관계가 계속된다면 이로 인하여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관계를 바로 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계 회복 없이 어찌 서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본인이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루속히 깨어진 관계를 바로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일곱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신갑주의 내용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요.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등 대부분이 방어용인데 한 가지 공격력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지 않으면 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결코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사단의 공격을 잘 방어하되 무엇보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8째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 최선의 무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모든 과정과 마지막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을 한 후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아온 것입니다. 다음 9제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1절을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즐거운 함성과 나팔 소리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사밧은 암몬 연합군이 밀려오게 될 때에 백성들에게 기도와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호사밧 왕이 다음날 아침 암몬 연합군과 싸우기 위하여 군대를 보낼 때에 노래하는 자들로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며 여호와께 찬양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유다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찬양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주도 아니요 임금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탄과는 전혀 다르고 더욱 강한 주님, 그리고 사탄을 이기시고 그를 묶으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임금과 신으로 하여금 이를 갈고 분통을 터뜨리고
으르렁거리도록 그냥 두십시오. 그는 사슬에 묶인 못된 개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그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사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슬에 묶인 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대적하여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승리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적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적 투사로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환우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위축된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앞으로 재개될 대면 예배 준비를 위하여, 위전도 종족 및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평화와 피해자들과 피해 현장의 복구를 위하여,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과 화합의 사회를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영안을 통하여 악한 영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적 투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전쟁과 테러와 불의와 불평등과 착취와 억압으로 인하여 차별과 혐오로 인하여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과 낭만과 배고픔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울부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손과 발과 입술을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병상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사랑과 치료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그 마음을 품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신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기쁨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 투사로서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